자, 우리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3장 두 번째 단락부터는 그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 얼마나 부패했는지, 힘없고 가난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학대하며 그렇게 착취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제사장들이 삭슬 위해서 일했다. 그들이 돈을 위해서 또 뇌물을 받고 예언하고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을 보며 다스려야 할 그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그것을 그들이 만나게 하겠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신, 완전히 제거해버리셔서 무더기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한 사람 미가는 나는 그 많은 영적인 리더들은 그렇게 나아갔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과 능력과 정의, 용기로 나는 충만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도자, 영적인 리더, 그 한 사람의 충성됨,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전체가 복을 얻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 한 리더가 부패하고 정말 썩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전체가 썩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그것으로만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이제 3장의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히 풀이 우거진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높은 곳은 산당을 의미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은 곳마다 산당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가장 빈번하게 행해졌던 그 산당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당, 그리고 그곳에는 푸른 나무들 아래에 있었어요. 항상 푸른 나무 아래 그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한 짓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셨던 그 성전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산당이 된다. 산당으로 바뀌어버린다. 사람도 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떠나버리고 빈 껍데기, 건물만 남아서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 완전히 황폐된 곳으로 전락해 버릴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모든 초심들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건물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처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세상 온갖 잡신을 섬기는 산당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교회는 산당처럼, 온갖 세상 신을 섬기는 산당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에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의 그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의 소식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웅장하고 그렇게 화려한 그 건축물들이, 옛날 그 교회 건물들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나이트클럽으로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산당이 되어버리는 이 비참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서,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더 거룩하게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4장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완전히 산당이 되어버린,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이 그 회복의 계획을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서, 끝날에 이르러서, 끝날이라고 말해요. 이 끝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신 그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무너뜨린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처단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날, 그것을 끝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권세 아래에 정말 지배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 백성을 이끄시는 그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산들의 모든 그 산당들, 모든 우상숭배의 그 제단들 위에 가장 높이 서고 가장 뛰어나게 서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통치가 풀어지는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인데 그것은 그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서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붙잡고 있는 그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서시는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그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2장에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똑같아요. 이사야 2장 2절에 가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사야가 동일하게 메시아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오늘 미가도 그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예언하시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가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해요.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를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접어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의 성취,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빵빠레와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외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외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면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 그 성취의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때가 이제 오늘로서 찼다. 때가 차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이곳에 왔으니 나를 믿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가면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말씀은요 하나님 태초에 이미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진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은 다 허물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전을 세우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쳐요. 46년 동안 우리가 이걸 짓느라고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그거를 짓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제 헐어버리신 거예요. 새로운 그 시대는 하나님이 말일에 끝날에 이루실 그 나라, 그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이 되겠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혈통이 중요해요. 이 유대교는 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이었고 이 유대인들의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들어갔냐 하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해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은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가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 우리는요, 혈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라서 들어가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으셨어요. 그 몸이 찢어질 때 성전 안의 휘장이 찢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그 피를 힘입는 자는 누구든지 성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어서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이 성전 시대, 새로운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이 시대에는 민족들이 그리로 막 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외치면서 막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갈 수 없었어요. 할례 받지 못하면, 혈통이 아니면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실, 새롭게 세우실 그 성전의 시대는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막 담대하게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가자,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자 라면서 막 몰려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만 가는 성전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는요,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미가가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시대, 예수님이 성전된 이 시대가 성취되었어요. 이제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성전 시대에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사모하냐 하면 2절에 가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다 말씀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서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땅바닥에 내던져버리고 쓴 쑥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도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 결단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이방인들이 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그 성전 안으로 몰려가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날을 원하셨습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해서 또한 예언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에 가면은 11장에 하나님께서 그 날이 되면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어서 이제는 율법 좀 돌판에 새긴 율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 딱딱하게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내 율례를 따르게 하겠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새 영을 준, 새 영이 임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이제 그 보혜사,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 성령 시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 시대,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꿈꾸시고 그렇게 소망하셨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고 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던져버리고 악한 길을 갔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오늘 그 귀한 예언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이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벅차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꿈꾸고 소망하셨겠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가르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셨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전된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교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끝날에 그 악한 세력, 우리를 잡고 있었던, 우리를 정말 통치하고 있었던 그 귀신이 성령을 힘입어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의 칼과 그 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여전히 칼과 창으로 싸워요. 여전히 전쟁하고 빼앗고 죽이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칼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칼과 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칼과 창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그 시간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 평화롭고 안전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갔으면 이 땅의 칼과 창을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면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완전히 다른 하늘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전쟁터 안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5절에 가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려움, 난 두려워서 이것은 겁이 나서 못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못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칼과 창을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어,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시고 기다리셨던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더 주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세워지기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느끼지 못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지면,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작은 씨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겨자씨가 점점점 자라요. 그래서 큰 나무를 이뤄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들일 것이다. 이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어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 비록 연약하지만 그 겨자씨가 지금 작게 임하였지만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며 더 간구하며 그 말씀을 더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깃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아가고 생기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민족을 먹이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 엄청나게 크게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꿈꾸셨던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날을 꿈꾸셨던 그 시대를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지금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멈춰 있지 마시고 겨자씨 한 알로 그냥 멈춰 있지 마시고 계속 자라게 하십시오. 점점 더 큰 나무가, 더 강력한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나아가십시오.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자,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끝날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꿈꾸셨는지 얼마나 소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성전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강력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주님의 그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세상에 허우적대는 영혼들이, 민족들이 우리 안에 깃들고 우리 안에서 생명을 얻어가는, 그래서 급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